126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입니다. 1266쪽 1266쪽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하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추수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인데 이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괴로운 일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지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열매 맺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그럽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매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가지만큼 중요한 게 땅입니다. 땅.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가 나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 열매가 있고 열매가 없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땅인데 어쩌다가 우리의 이 마음의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됐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도 뿌리 내리지 못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묵은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꿔버려서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상대적인 건 뭡니까?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마실 물도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풍족합니다. 이제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어느 순간에 절대적인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고 있고 저울질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나타나는 반응이 관심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사그라듭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왔대요. 재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방하고 화장실이 따로 있었잖아요. 방하고 부엌하고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 다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물길로 어디 우물로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라고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차 있고 핸드폰 있고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왠지 마음의 공허함은, 우울함은, 삶의 의욕이 없음은,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악해짐은, 이건 단순히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것도 이거였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레미야 보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선 그 웅덩이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
살아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저소지를 만들어서 편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병들고 변질되는 첫 출발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참 번거롭다, 이제 귀찮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그래요. 말라기 1장에 보면요, 거기 제사장들의 죄가 나와요. 백성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눈먼 제물을 드려요.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병든 건 하나님께 드려요. 그 시대,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렇게 많아?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기도 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딱 하면 좋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까운데 좋은 건 내가 갖고 하나님께 드린 시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사 하나님이 안 받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물질이 있어요. 그걸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요즘 우리는 핑계댈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핑계가 코로나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도 억울해할 것 같아요. 분명 코로나인데, 물론 저는 알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주일날에 다른 약속 잡고 여행하고 또 일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때 있었어요. 돈 없이 살아도, 먹을 것 없이 살아도, 집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주시면 감사하게 살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이다 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집 때문에,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그러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꾸는 것은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태양을 대신할 것 없어요. 공기를 대신할 것 없습니다. 물을 대신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그래 맞다, 하나님을 대신할 게 없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게 없지, 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꾼 땅에서 거둔 게 뭐예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어요.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호세아 10장입니다. 1절. 호세아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삶에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나부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여기 우상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마음이 이제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한 발 걸쳐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한 왕이 없대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만큼은 어떤 누구에게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만큼은.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뒤뚱거리면서 걷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수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번 빠지면 이러다가 안 되는데,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니까 이게 그래도 괜찮네, 안 죽네, 할만하네, 네 번, 다섯 번. 이제는요 오히려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너 죽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1조 안 들었다고 너 재산 내가 다 가져가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요즘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교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선생님들 얼마나 큰 존재였습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안 맞는데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때리면 그냥 다 맞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생님 때리면 전화하잖아요. 112에 전화해서 선생님 자기 때린다고 경찰 옵니다. 그러니 이제 체벌이랑, 물론 체벌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 저 선생님 정식
선생님도 아니고 기간제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무시하고 말 안 듣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너져서 그래요. 교권이 무너져서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얘네들이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땅이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지 않으니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은 튕겨나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묵은 땅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이 시대에 점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다시 10장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늦지 않았대요. 지금도 늦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씨앗을 심고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대요. 뭘 하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래요.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뭡니까? 갈아엎으라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땅이 4개 있었잖아요.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게 여러분 땅이 나누어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옥토밭이었는데 길가가 돼버리고 거기에 돌이 쌓여서 돌짝밭이 돼버리고 가시까지 나서 가시밭이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길가인데 돌에 지금 있고 가시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거 갈아엎으면 뒤집어 엎으면 그 땅도 옥토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은 잘 안 돼요. 이렇게 잡초를 제가 뽑아봐도요 그냥은 잘 안 뽑혀요. 근데 비 온 뒤에 뽑잖아요. 얘네들 금방 뽑힙니다. 쉽게 뽑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땅 뒤집기가 쉬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엘리야처럼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은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것이 하나 둘씩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이 가득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돈 없이는 못 살고 또 건강 없이는 못 살고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 묵은 땅 옥토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단비를 구하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 전사 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황무지가, 빈들이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대요. 묵은 땅도, 또 볼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도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15절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은 회복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처럼 항무지처럼 되어버린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탁해서 다시 이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성령과 함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게 시편 51편인데 다윗, 하나님 그래도 내 왕의 자리는 지켜주세요. 내 자식들에게 이 왕위가 물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내 재산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다고요. 다윗이 했던 기도,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자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 죄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이 마음에 쌓다 보니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이게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단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마음의 땅이 무뎌지고 황폐해지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도 내가 원하는 악한 열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죄악의 열매만 거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묵은 땅 광야가 아름다운 밭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